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전도하여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노방전도에 또 좋은 결실 있기 원합니다. 또 유치부 초청주일이죠. 유치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2부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추수감사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가지 우리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축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교인 노방전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 행축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행축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청주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추수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사 주님,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초청하고 또 이 초청된 자리에서 또 앞뒤로 우리가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초청주일 또 정교인 노방전도 할렐루야 찬양대 추수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삭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삭의 마음.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이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힘없이 이끌려가는 그림, 그냥 순진무구하게 어디 놀러가는가 보다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 전승에는 이때의 이삭이 37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37세.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우리 복음주의 주석가들도 최소 청소년기 후반 이삭의 나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죠. 살 만큼 살고 또 아버지 사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번제할 나무를 직접 등에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힘이 있었죠. 판단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은 제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이 제사를 이해하고 묻는 신앙의 표현이죠. 신앙의 표현, 신앙적인 표현이죠. 제사, 저도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아버지 따라서 제사 드리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하시겠지, 약간 막연한 마음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당대 누구보다, 사실 역사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셨기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언약,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특히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심지어 장자인 이스마엘, 사실은 장자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자기 인생이 그 약속을 중심으로 흘러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들어온 약속, 평생 동안 중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는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종에게는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 이삭을 잡긴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흥하게 한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나한테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려나 보다, 부활의 믿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맥락상 아브라함은 나는 이삭을 잡고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도 아무런 어떤 감정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듯이, 무슨 뭐 저기 배추 썰듯이, 무 썰듯이 일상의 어떤 일을 하나 행하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언어로 그냥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삭이 지금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이삭을 얻은 게 100세고, 만약에 그 이삭이 지금 37세가 맞다면, 그 유대 전승을 따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최소 137세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주석가들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115세 이상인 거예요. 115세 이상.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죠. 이삭이 그 죽음의 본능에 굴복을 했더라면, 우리가 사실 누가 나를 갑자기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잡으려고 하면 그 저항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느 인류가, 어느 인간이 그 죽음의 본능 앞에서, 공포 앞에서 저항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장성한 이삭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삭도 늘상 들어왔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삭의 평생 동안, 이삭은 나름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십수년을 들어왔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존 칼뱅이라는 우리 개혁주의 시조께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삭의 순종 속에서 장차 오실 어린 양의 그림자를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제 이삭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삭을 굳이 얘기하면서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아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셨죠. 또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제물로 드려진 순양을 보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또 되셨죠. 기어이 제물이 되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삭,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항할 수 있음에도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하게 결박하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삭이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실 때 시험하려 하실세라고 나온답니다. 시험하려 하실세. 그거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을 한번 봐봐. 내가 평생 동안 빚어낸 이 놀라운 작품을 봐라. 이 세상 피조물이 다 우둔하여 소경이고 죄인들은 소경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둔하여 하나님과 버탈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이 우둔한 무지한 패역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죠?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브라함을 빚어냈던 내가 네 인생을 빚어내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울릴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상황을 이해했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옆에서 잘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대담함을 봤다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또한 이삭도 계속 봐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어제 제가 사흘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흘길 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걸었을 아브라함, 지난 인생,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 결론에 이르렀던 아브라함,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사흘길을 걸으며 그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선하고 인자한 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친히 준비하리라.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담의 복, 노아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가족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거 이상의 복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선물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배가절연, 지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를 원하세요. 그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하고 무엇보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달릴 수밖에 없는 또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미래, 우리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